오는 자라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자, 시험을 받는 자, 그렇죠? 또 어떠한 과정을 겪을 때 오는 삶의 부담. 그런데 이럴 때 믿는 자가 알아야 될 원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이 약함으로 고난을 인식하는 자가 있고, 똑같은 상황에 믿음이 강함으로 그게 고난스럽게 여겨지지 않아요. 제가 바다의 섬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 돛담배나 노젓는 배는 바람이 파도가 그냥 보편적으로 있을 때는 다 배 노젓고 다니고 돛담배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럼 보편적인 거죠. 예, 바다에 뭐 파도가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잘자는 이런 거 다 극복해 갑니다. 근데 강한 파도가 오면은, 바람이 불면 돛담배나 노젓담배는 그걸 헤쳐나가려고 하면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되게 힘든 거야. 그런데 큰 배들 있죠. 네? 막 우리는 이제 시골에는 그걸 갖다가 기계 달린 배들을 갖다가 막 발동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시골 용어로. 그런 배들은 막 어지간한 파도가 와도 막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배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 큰 파도를 차고 나가니?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 말락하는 거죠. 그 큰 배가. 아니야, 나 보편적인 거야. 힘들지 않아. 똑같은 삶을 태도요. 믿음의 능력이 강하면 생활의 환경이 그냥 남들은 고생이라고 하는데 나는 고생이 아니야. 그냥 다 차고 나가는 거야, 그냥. 고백합시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삶의 능력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삶의 능력이. 그리고 또 시험 받는 자가 알아야 될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누구나 그 기준의 영역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네가 인간이라면은, 네 나이가 이 정도라면 너는 사회적 기준에 이 정도는 밸런스를 유지하고 살아야 한단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본 인생이라. 그런데 그 기본 인생에 미달되는 거야. 네가 이 정도의 인생 나이가 들고 인생서로 지식을 갖고 이 정도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맨날 어떻게 해요? 사건 사고 일으키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어떤 터닝 포인트를 줘요. 이게 고난이에요. 회개하여 기본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어진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고 나면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 하고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이 인생살이를 할 때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고난이에요. 가장 많이 겪고 있어요. 나도 여러분도 차원이 다를 뿐이지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이 겪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나는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간섭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끌기 위해 간섭하는 고난.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성경에 2번이나 나옵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렇게 있죠. 사사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자기 소견대로, 자기 편안한 대로. 근데 자기 소견대로 살 때 미가집에 우상 놓고 사는 거 봤죠? 그 잘못된 방법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종교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녀가 없어.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지 않고,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굉장히 기복신앙이죠. 그죠? 예. 그 읽어보면 막 집안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다 자기들의 뭐 아들 축복, 자녀 축복, 뭐든 이런 데만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여인을 간섭했어. 그 여인을 간섭했어. 누군지 알죠? 한나라는 애. 한나밖에 모르니까 모르구나. 한 열나나 그럼 그죠? 알 건데. 예. 한나라는 여인 하나님의 간섭에서 잉태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야. 한나가 죄를 지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악을 행하고 아니에요. 보편적인 사람들과 다 같이 살아가는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그런데 2번째 아내가 번인나죠. 유대민족은 아기를 놓지 못하면 여자 취급 못 받아. 그래서 번인나가 아기를 못 놓으니까 번인나가 막 줄줄이 사탕 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안방에 있던 한나가 아랫방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있는 여인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오니까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근데 신앙인의 특징은 고난이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사는 거 아닙니까? 고난은 네 기도해라 하는 특징이야. 기도해야 영이 열려. 영이 열려야 뜻을 깨달아. 내가 예배가 부족했구나. 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성질을 냈구나. 내가 누구를 묘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기도는요, 기도할 때 영감이 오는 것은 어떻게 오느냐면 번개빛처럼 반짝하고 보여줘요. 이런 캄캄한 밤에 퍼쩍할 때 잠깐 주변 길이 보이죠? 그걸 얼른 보고 그 길로 딱 가는 거야. 기도할 때 마음에 딱 성령께서 빛을 비춰줘. 그러면 빨리 그 길로 바로 내 정신, 자세, 행동을 고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고난이 올 때 기도를 적당히 안 하잖아요. 깊이 하잖아요. 깊이 하니까 심령이 하늘 구름이 어두움의 구름이라도 탁 부닥치니까 번개치지. 탁 주여 하고 막 벼락치고, 그죠? 번개가 먼저 치고 벼락 오잖아. 그럴 때 보니까 탁탁 깨달아져. 그거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다녀요? 기도를 딱 오는 걸 얼른 적어놔야 돼. 그때 안 적어놓으면요, 마귀가 생각에서 싹 빼가버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이걸 생활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응답. 일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탁 떠오르고, 아기 키우다가 탁 기도하다 보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생활응답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요, 영이 무디지 가지고도 몰라요. 생활응답은 아까 내가 말했죠? 번개 치듯이 간간히 탁탁 오는 거. 그 처음에는 잘 안 되져요. 근데 그거 잘해야 치매도 안 걸리고 좋아. 그 영감이 타고 올 때 내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제 알았죠? 그래서 한나가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서 깊이 기도하죠. 깊이 기도하면서 그 심령의 벼락처럼 깨달은 것이 있었어. 주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은데 주를 위하여, 그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종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야,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면 이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나이다. 서운해서 안 했어요? 서운했어요.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가 오랫동안 괴로웠잖아요. 뭐 1년, 2년 괴로운 거 아니야. 분인나가 여러 자녀를 낳았다고 하면, 그죠? 상당히 괴로운 거죠. 한 10년 가능하도 몰라.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게 되었다. 가장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내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는 내 행편, 내 처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 행편, 내 처지의 차원 더 깊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책망 받았어요. 예? 주춤주춤 해가지고 또 술 먹은 사람처럼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본 게 그게 아니었잖아.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그래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가라 하니까 그 말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응답을 대언해 주시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목석 같은 여인이 생명나무 뒤에서 자녀를 낳죠. 놓고 언약대로 아기가 젖을 때마다 갖다 딱 드리죠. 에이 그 우연히 그때는 내가 없었었고 했는데 이제는 내 새끼예요. 하나님 내가 키울 거예요. 잘 키울게요. 이러시면은 한나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아기가 나온 기쁨도 있지만
이 아기를 떼어서 성전에 바치는 굉장히 고통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헌신은 세크리먼트,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헌신은 무엇이 따른다?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예. 희생의 가치. 아니, 가장 사랑을 누려야 될 이 자식을 갖다 바쳐버리면,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찾아갔죠. 그죠? 옷을, 지어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옷을 짜서, 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가장 부드럽게, 가장 가는 세마포로. 아마포는 굵은 겁니다. 굵은 거 그러면 듬듬듬 해가지고, 이렇게 걸쳐갖고, 담요거치 해가지고, 되는데, 제사장인 것은 가장 하얗고, 세마포로 가늘가늘한 걸 짜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바쳐진 종으로서 섬기는데, 보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하늘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 안 보고 계셨어? 예. 하나님 걸 하나님께 돌리니까 5찬이를 줬어. 와. 그래서 뭘 봅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 생명을 영화롭게 만드니까. 여러분 자녀의 생명을 영화롭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 그렇게 이런 여인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한 것이 본인 삶의 고통이었는데 그 고통이 도리어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죠? 영광을 얻게 되잖아요. 그때 한당 같은 여인이 한두 사람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성경이 이처럼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한나. 또 누구? 아들 사무엘. 얼마나 멋있어. 오케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간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간섭하면 무엇이 온다? 고난이 와요. 간섭하면은. 근데 그 고난은 항상 나를 한 단계 영적인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은 나를 어떤 차원으로? 영적인 차원으로. 근데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하는 것만 또 못하죠.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실패하면 안 한 것만 또 못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정직하고 충실하게 갔던 어부들이 있었죠. 베드로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 던지면서 고기 한 마리라도 잡아가지고, 지난번에 그랬죠. 오늘날 나이론 그물 아닙니다. 나이론 그물은 되게 가벼워요. 가벼워가지고 끝에다가 줄을 달아요. 그런데 그 당시 그물은 뭐 갖고 만드는 그물이다? 그죠? 마로 갖고.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면 얼마나 고기 안 잡혀도 무거운 거예요. 그래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고기가 많이 잡아당기면 그물 자체가 찢어져요. 지금 나이론 그물 얼마나 강합니까? 자,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올라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요 한 10번 하다가 아이고 그냥 쉬어요. 예. 젊은이들 옛날에 그 오징어 잡는 거 이거 보면요 고기가 몇 번 물려 내렸다가 안 올라오면 그냥 같이 잡아버려. 그냥 잠이 많으니까.
그래도 한두 마리 올라오면 그거 또 계속 해야 되는데 친구들 불러가가지고 저 배도 뒤에 부엌이 있습니다. 부엌에다 물 끓여갖고 오징어 집어넣고 살짝 구워갖고요 소주하고 같이 딱 마시고 막 아이고. 그런데 자녀들 키우는 아버지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이 있잖아요. 한 마리라도 잡아 올려도 밤새도록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러면 못 잡는다는 것도 열 몇 마리는 잡아요. 근데 청년들은 한 마리 잡아먹고 묵고 이렇게 잡아버리고 젊은이들은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 근데 베드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예. 밤새도록. 베드로는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같이 살았죠? 장모 열병 걸려 있었죠? 예. 그 당시에는요, 이 치료비 있죠? 쉽게 말해서 의사가 진단해주고 약을 처방하는 그 돈이 되게 비싸요. 미국이, 그죠? 의료비가 되게 비싼 나라 아닙니까? 그게 똑같은 그 치료를 받으러 비행기 타고 한국 와가지고 치료받고 미국 가는 것이 돈이 더 남아. 그만큼 미국은 엄청 비싼 나라야. 그래서 미국에 돈 없는 사람은 카나다라든가, 그죠? 다른 나라 가서 치료를 받아요. 물론 의료 체계는 아주 잘 됐지만은 너무 비쌌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고기 2배 가득했죠? 이거 팔면 능히, 다 치료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직접 가서 병 고쳐줬잖아요. 직접 가가지고.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의 고난은 직업 전환이죠. 예,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랐어요. 자기 마음대로 간 거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들은 왜 고난인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거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2배 잡은 고기도 버리고 그렇죠. 예수님 따랐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 뒤부터 수입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예수님 따른 이제부터 같이 굶고 같이 자고 같이 가는 이 무슨 길을 가야 되는 게 이거는 종의 길로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중에 불러서 이 훈련을 시키려고, 다른 말로 특공대 훈련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 과정으로 또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각 사람이 다 다릅니다. 예. 보세요. 바울 알지요? 바울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당대의 최고 신학자가 될 수 있었고, 뛰어난 랍비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엄청난 부자도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그 출세 가도를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죠. 다른 사람들이 그거 갖고 다 출세할 수 있는 그 길을 자기는 차단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 목적 방향이 바뀌어진 사람들. 예. 바울이 눈이 멀고 그것도 주님이 안 열어주시면 영혼이 소경됐을 거 아닙니까? 눈을 뜨고 난 뒤에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진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삶 자체가 고난이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뭐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수입도 안 생기는 복음 전하다가 가야 되니까.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죠? 그냥 고기 잡고 우리 집에 배도 있고 말이지. 랍비는, 그죠? 훌륭한, 세상이 알아주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고생하다가 목 잘라졌어. 그치? 그럼 불행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 땅의 풍요와 성공, 출세 갖지 못했지만, 그의 인생의 방향이 하늘 사역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바꿔졌어. 나중에 사도가 되는 영광을 받아요. 거기 모든 인생의 기록은 한동안 빛나다가 사라지지만은 이분들의 인생의 기록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에서 빛나는 거예요. 예.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은 무슨 고난이 있느냐 하면은 욥이 참 잘 살았죠. 그죠? 맹의도 근세도 있었죠. 족장이고. 그런데 욥처는 엄청난 시험과 고난으로 팍 망해버려. 근데 욥은 다른 것으로 전환 안 했죠. 사도가 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시 농장이 살아나고, 다시 집이 살아나고, 다시 아내가 생기고, 다시 자녀가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갑절로 축복받는 그런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은 그거예요. 자, 그럼 욥의 고난은, 아니, 하나님 건드리지 말고 놔두시면 편안하게 잘 살다가 갈 텐데, 왜 그렇게 건드렸습니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잖아요. 이 땅에, 직업이나, 욥의 고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땅의 기업을 사탄과 싸워 이겨서 하늘 기업으로 돌리는 고난이야. 예. 그래서 하늘 기업으로 이기니까 평생의 고난 안 오죠. 하나님이 인친 기업이 되니까 이제는 사탄이 참소할 수 없어요. 왜? 2번 참소했는데, 그죠? 다 믿음이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사업적으로 성공해도, 기억해요. 한 번은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거. 미리 알고 있으면은 딱 다가올 때 딱 깨닫고 욥처럼 성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망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처럼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간섭은 내가 알게 모르게 누구 간섭? 하나님의 간섭은 지상의 환고를 통해서 환난과 고통입니다. 환고를 통해서 천상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간섭해 주시는 신의 섭리에서 온다는 것. 무슨 섭리? 신의 섭리에서 온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신의 섭리가 내게 있다는 것이죠.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깨달으라고 오늘 성경 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하늘의 징조에 대한 땅의 반응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딱 보면, 비 올락하네, 바람 부네, 알지요? 그럼 우산 같은 거, 우비 같은 거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영적 세계도 그렇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징조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의무, 이게 반응이야. 그 신앙 반응이야.
자,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이거 이기는 과정을 계시하는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험을 거쳐야 한다. 뭘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험을 거쳐야 된다. 모든 제품은요, 모든 제품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상표는 뭐냐면 KS 마크 붙죠. 그럼 KS 마크 그냥 붙여줘요. 나라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도달해야 붙여줘요. 그 기준에 그렇게 KS 상품에 KS 마크 받으려고 옛날에 얼마나 그죠? 많이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이 마크 받으면 신용을 나라에서 그 제품을 신임해 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신뢰한단 말입니다. 오케이, 이제 아셨죠? 그래서 자, 내가 어떤 도자기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 이 도자기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렇게 판다고 팔리는 게 아니야. 씩 던져보기도 하고 굴려보기도 하고 그죠? 두드려보기도 해가지고 그 강도가 그것이 그렇죠? 어떤 놈가 단단한 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것이 뭐요? 시험하는 거야. 이거 시험. 요즘 도자기는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 소리 들어보면 그죠? 얼마나 청청한 소리가 나요. 도자기를 이렇게 두드려보면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 자, 그런데 욥처럼 이기어 영광을 나타내는 시험이 되기도 하고 그 시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영원히 부끄러운 수치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세속의 지혜는 이 세상이 선악나무가 주는 지혜입니다. 겉으로는 나를 이렇게 해요. 먹음직스럽지 먹어라. 보암직스럽지 가져라. 지혜롭게 할만하지 그 자리에 앉아라. 예. 명예 근세 다 지혜가끔 유혹을 해요. 너 이렇게 하면 돈벌이 많이 돼. 이렇게 가면 성공해. 이렇게 투자하면 벼락 부자 돼. 이게 선악과 유혹이요. 선악과 유혹. 그래서 수많은 실패가 이 미혹에 빠져서 실패하는 거예요. 영혼도 이 미혹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는 유혹에 끌리는 거예요. 신앙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믿음 생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냐? 세상 방법, 세상 지혜, 네 체험, 네 기술, 네 지식, 그게요, 누룩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이든 재능이든 모든 것들이 주의 영이 역사해 준 게 아니라니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익혀야 되지만 그 속에는 나라는 존재 가치가 자리 잡고 있어. 그러면 나라는 존재 가치가 어려워요? 아니에요. 뭐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지옥중들 다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는 자기를 못 박는 거예요. 아무쪼나 못 박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된다 그랬어. 이것이 내 사단의 도구였던, 사단의 거처였던, 사단의 지식과 지혜였던 세상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처리해 주는 거예요. 처리를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못 바뀌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의 성향, 기질, 습관, 버릇, 중독된 모든 것들이, 그죠? 못 박히면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못 박히면 죽는 거죠. 빠둥빠둥 하다가 죽어요. 죽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죽은 것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 커피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이런 중독이 있잖아요. 예? 처음에는 환경이 나를 먹지 못하게 만들어서 몸이 아프니까 못 먹지. 먹고 싶어도 또 돈이 없으면 못 먹지. 그럼 환경이 가족들이 지켜주니까 못 먹어. 그래서 먹고 싶은데도 기회가 오면 내가 먹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못 바뀌고 나면요 전혀 생각에서 땡기지도 않아요. 생각은 있지만 하나도 먹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소욕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내 옛 소욕이 그리스도와 못 바뀌면은 그 소욕이 죽어버려. 예, 나중에는 뭐가 이렇게도 꼴 보기 싫어. 우리 속에 그런 소욕들이 처리되어 가야 성화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내 심령에 희한합니다. 이걸 갖다가 내가 회개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내 심령에 주가 되어줘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옛날 것 때시면 그렇게 말 안 했어. 근데 내가 어느 날 조금 차원 있는 말을 하고 좀 더 은혜 있는 말을 하고 상대를 생각하며 말하는 자로 바꿔지는 거야. 얼마나 복이요. 예,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은 운행하는 거예요. 영은 운행하는 거예요. 영이 운행해야 생명이 자라는 거야. 피가 돌아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예. 그렇게 돼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내 중심이죠. 옛날에는 내 중심. 네가 강하면 네 중심. 약한 자는 강한 자에 끌려다니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내 중심도 너 중심도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바꿔진 줄 아세요? 주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거야. 이때 나도 아니요 너도 아니고 아니고 주님 중심일 때 주님과 너와 나를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주님과 너와 나를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야, 우리. 세상이 말하는 너, 나,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님과 나와 너가 그렇죠? 한 울타리에 있어. 그러니까 너와 나와 그와 이걸 갖다가 서로라고 하는 거야. 서로. 우리 서로 그런 말 있죠? 서로라고 하는 거야. 서로가 한 울타리에 형성되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물이 되니까 교회라고 하는데, 자, 국문학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도가 뭐요? 그죠? 그죠? 서로가 한 우리에 산다는 거야. 서울이 그기야. 서로 우리가 한 우리의 한 울타리 안에 우리가 함께 사는 거야. 이 서울이야. 캐피탈이요.
그래서 이때 되면 이제 이기적인 것이 없어져요. 예. 그리고 너의 지배 이런 것도 상대의 그런 부분도 없어져. 주님의 통제 아래 우리가 사는 것이 훈련이 되죠. 천국은 100% 주님이 영이 주관한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제가 들어와서 내가 주님하고 막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보세요. 세상이. 그래서 너와 내가 주와 그럼 다른 말로 우리가 그 말이요. 예. 꼭지점 삼각형 꼭지점 주죠. 삼각형은 영적 원리로 진리를 나타내는 거야. 철학적 원리로 삼각형은 뭘 나타내? 뭘 나타내? 진리. 주님이 머리 되고 너와 내가 주님 아래 하나 된다. 이게 우리예요. 삼각형은 무엇이다? 진리. 그럼 사각형은 정의. 정의. 동그라문 것은 사랑.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고, 그렇죠.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타내심, 부르심, 간섭하심, 섭리하심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는 생활을 뭐라고 하느냐? 성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함.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은 한편으로 성실해야 돼요. 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이 보여야 돼? 성실함. 성실함이 주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실함을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성실함을 알아주고 주셔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내 종이다.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는 항상 종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에 있어서는 항상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할 때는 나는 종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할 때는 나는 자녀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할 때는 그분이 나의 구원을 일으켜 주신다는 구세주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양육받고 자라가지만 영적 세계 속에서는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렇죠? 우리를 팽탄한 과정으로만 자라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하정이가 조금 있으면 또 학년 올라갈까 아이가.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보세요. 시작할 때는 희망을 줘. 은혜를 줘요. 그걸 갖다가 봄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소망? 봄의 소망을 다 줘요. 그리고 막 이것저것 막 그런 봄이 되면 막 그름도 주고 막 공급해 주잖아요. 이 봄의 소망. 봄의 소망. 여름의 풍성. 가을의 결실. 이렇게 오게 하는 거예요. 오게 하는데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보면은 막대 그래프, 끄끈 그래프 이런 거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서 쭉 올라가기도 하고 쭉 내려가기도 하죠. 우리 삶이 그래요. 자, 그러면서 차원적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는데 보세요. 봄에 소망이 막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막 그죠? 또 여름에 잎사귀가 막 풍성하고 열매가 주릉주릉주릉하고 근데 가을이 오면 잎사귀 떨어지지? 그 열매가 이제 결실되는 거야. 푸른 감이 붉은 감으로 바꿔지듯이. 예. 그런데 추운 바람이 샥 불고 그러면은 잎사귀도 떨어지고 열매도 어느 날 떨어지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면 앙상한 가지만 남죠? 그러면 그냥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겨울을 그치게 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차원을 바꿀 때는 뭘 그치게 한다? 겨울을 그치게 한다. 무엇을 바꿀 때? 차원, 한 차원 더 바꿀 때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이에요. 겨울을 거칠 때 겨울에 얼어 죽는 나무도 많아요. 그래서 봄에 보면은 싹 트지 않고 않는 나무들은 그 얼어 죽은 것들이야. 봄에 싹 트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맺어진 과일은 겨울을 거쳐야만 과일이 되는 거야. 전에 내가 딸기 이야기 해줬죠. 딸기를 2모작, 3모작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원래 딸기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어요. 겨울을 거치고, 나야 다시, 뭐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데, 그 방법을 아는 농사꾼들은 어떻게 해요? 딸기를 한번 딱 따고 난 뒤에, 이 딸기는 따고 난 뒤에 이제 겨울로 동면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걸 싹, 캐가지고 어디 집어넣어요? 냉장고에 겨울 온도를 딱 맞춰줘요. 예. 그게 뭐 3주인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맞춰주면 이제 그들은 겨울이 왔구나. 아니야, 밖에는 지금 뭐예요? 아직 여름 가을인데도 왔구나 하고 나중에 싹 끄집내고 딱 심어놓으면 따뜻하네, 봄이 왔네 싶어 또다시 이렇게. 그래서 2모작 3모작 딸기를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연 원리도 우리 인생의 원리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하다가 겨울이 와요. 어떤 사람은 많이 올라갔다가 겨울도 와요. 이게 그걸 빨리 대처하면 그 다음에 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예? 성장하게 돼 있어. 그래서 보세요. 영적 전쟁도 그와 같아요. 영적 전쟁. 예. 겨울은 고난이 오는 거죠. 예? 고난이 오는데 사탄의 영적 전쟁을 치룰 때 겨울이야. 욥이 지금 엄청 혹한 영적으로입니다. 겨울을 맞이하여 보이지 않는 사탄을 통해서 맨 먼저 물질 공격받았죠. 물질 공격받았어. 그래가지고 종들도 죽고 물질도 다 잊어버리고 집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 다 죽었죠. 이 보통 공격이 아니야. 아내가 갚아냈죠. 자기 몸은 어떻게 됐어? 예, 만신창이가 되죠. 그러면 공격받았습니까? 정신세계까지 공격당하죠. 정신세계.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 정신세계가 흔들리면 주를 부인할 수 있어요. 욥이 혹시만, 욥의 나무는 큰 나무 아닙니까? 그 작은 나무, 큰 나무인데, 이 혹시만 겨울을 맞이해서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 지금 욥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고난이 오느냐? 야고보서가 뭐합니까? 욥의 인내로 생각해라. 인내가 뭐입니까? 말이나 행동이 신앙에서 떠나지 말고 유지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입이 부정을 말하고 그렇죠? 예배가 고난이 온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내는 뭐예요? 해오던 신앙의 패턴을 유지해 나가는 힘이에요. 욥은 땅에서 보통 고난 받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진 우리는 무지해.
근데 이 사건이 보면 땅에서 이루어졌지? 결정은 하늘에서 된 거야, 하늘에서. 우리는 천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이 없어요. 육신의 몸은 못 올라가잖아. 그렇죠? 이제 알았죠? 오, 하늘에서 결정하니까 욥이 꼴이 된 거 아니요. 하늘 회의에서. 그렇지만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땅에 있지만은 영의 세계를 보는 무엇이 있다? 빛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지 않는 세계를 빛의 눈, 신앙의 눈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이 거룩하신 보좌를 휘두른 장막이죠. 휘장을 투시에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 속에 있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고 있는지. 믿음 믿지 마세요. 반드시 이거 아셔야 돼. 겨울이 계속되는 거 아니지? 때가 되면 오지? 욥의 고난도 계속되는 거 아니지? 때가 되면 오지? 예, 사탄의 시험도 계속되는 거 아니요? 그 기간이 끝나면 사탄은 더 이상 시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끝내도록까지 너 인내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가지고 봄이 딱 오면 그때 이래 하세요. 사탄아, 나는 이제 다시 회복하는 봄을 맞이했다. 사탄아, 너는 이제 무적행 지옥 열차 타고 가라. 마귀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 합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매라로 오셨나니까, 그러면서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때의 프로그램이 있어.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아까 내가 안 보인다 그랬어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무엇이 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빛이 있단 말이야. 아까 번개가 퍼졌지 뭐 보이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알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나는 생명나무로 회복되고, 너는 선악나무, 다시는 회복되지 않고 불탈 선악나무가 되는 거다. 우리는 마귀한테 그러면 됩니다. 예.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천상을 알고 내세를 알고 안나를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의 죄를 다 헤아릴 수 있고 자기의 이 영혼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점쟁이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신 이 진리임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생명의 세계로 나가게 해 주셔서 원수마귀 이 세상 선악과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이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 올 때 항상 기도로서 영의 공급을 받고 내 입술과 내 소욕이 불평과 원망과 아버지 부정을 갖지 않게 하여 주소서. 사단이 욥의 신앙을 떨어뜨려서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고 그렇게 욥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겼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승리가 있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